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9월도 어느덧 중순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제 서늘해서 에어컨 없이도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면 아주 상쾌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많이 금년 여름이 요란하고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표현을 하자면요. 폭우도 시끄러웠고요. 폭염도 시끄러웠고 뭐 전부 다가 아주 그냥 날씨고 자연이고 전부 다 아주 극한 상태에서 참 우리가 이 한여름을 났던 것 같은데, 이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나라도 참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8월 한 달 폭우 폭염 속에 그 세계 잼버리 대회, 그거 참 온통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냥 홍역을 치르다시피 했지요. 부진한 사전 준비라든지 부실한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잼버리, 나라 망신 안 당하겠다고 온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일어서 가지고 일어나서 참 어떤 안간힘을 써가지고 반대로 그냥 망신살은 그렇게 좀 면하는 것 같은데, 또 그걸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네 잘했니,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 그러면서 또 전부 다 떠드는 그것 때문에 또 온통 시끄럽고 요란했는데요. 참 이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일어나고서 이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공동체든 어떤 조직을 하느냐, 조직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조직에 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조직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얼마만큼 협력이 잘 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했는데 너는 잘못했다 그러면서 서로 조직들 간에 서로 간에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빠지려고 면책을 하려고 이러는데, 모든 관련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는데 보다 책임의식이 또 전혀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 일이 잘못되면은 자기도 그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으면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나는 잘했는데 제가 잘못했다, 나는 잘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냥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갈려가지고 이래야 돼. 이런 거 보고 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은 서로 간에 그냥 참 자기도 거기 머물던 사람으로서 나도 잘못했다, 어떤 점이 있냐, 일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뭐 나는 열심히 했더라도 쟤는 잘못했다, 아닙니다.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가 세월호 때 그렇게 와글와글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안전사고 계속 나고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일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뭔가 일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때만 빠져나가면 그냥 나는 면책하고 내 자리만 보존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아주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그렇게 시끄럽더니 잼버리 막 떠들더니 어디 가버렸는지 그냥 입쑥 다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래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되는데요. 이만큼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하든 공동체든 조직과 조직원들의 책임감, 성실성, 그리고 그 서로 간에 또 서로 협력하고 하는 책임감,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죠.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자기들 신하들의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가요? 6절까지인가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여러 직급들이 있는. 그러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다윗 왕, 자기 아버지 왕 때에 있었던 왕 신하들이 또 유임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좀 커졌죠. 정부가 기구가 커지다 보니까 새롭게 또 업무를 감당할 그런 새로운 부서도 신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임명을 하면서 소위 그 신구의 조화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때 있었던 신하들이 또 그때 있었던 좋은 점을 이어받아가 솔로몬 때도 정착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들은 또 솔로몬의 또 새로운 정부 나라 통치 철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롭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도록 조직을 이렇게 짜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은 잼버리하고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안 되게끔 돼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요번에 이걸 집행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부처든 전부 다 언제 취임한 사람들입니까?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새롭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새롭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작년에 다 물러났다고요. 소위 지도자급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준비했던 사람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 사이에 이게 업무가 서로 간에 잘 연결이 안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업무 파악하는 기간이 뭐 짧았고 그다음에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여기서 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 뭐 장관이라는 사람도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도지사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래 보면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그냥 와서 또 새롭게 업무를 또 빨리 파악을 안 했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솔로몬의 이 조직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옛날 거와 새로운 것이 잘 조합이 돼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조직을 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래 보면 지도자들이 처음 생기면은 아주 그냥 의욕이 넘쳐가지고 계획을 한다면서 전면 쇄신을 해야 된다, 전면 계획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게 전면 쇄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과거의 바탕을 두고 차근차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정말로 옛 것과 새 것이 잘 조화를 이뤄가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가고 조금씩 진전을 해가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싹 돌아선 사람 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해도 싹 돌아서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 얼마 못 가면 반대로 또 싹 돌아섭니다. 살아오면서 보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도 이래 보니까 그동안에 담임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보니까 유난 떨고 오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유난 떨고 가더라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뭐 대단하게 그냥 시끄럽게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와서 뭐 할 것 갖고 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뭐 참 이런 말씀하지만 저보고 유난히 가깝게 하면서 처음부터 엄청 가깝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언제 보니까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냄비는 빨리 저는 살아가면서 냄비는 빨리 그냥 달구어진다. 그냥 무쇠솥은 천천히 달구어지지만은 그 무쇠솥은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너무 갑자기 그렇게 변화해서 확 돌아서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방향을 바로잡아서 전진해가고 개선해가고 바꿀 거는 바꿔가는 그런 삶의 자세도 필요하고 공동체에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유임된 사람 중에서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사관이라는 사관이 유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보니까 다윗 때도 이제 사관이었는데 이 사관은 이제 무슨 위치인가 무슨 일이었는가 하니까 보니 이게 이제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왕이 무슨 사건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사관이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사의 과거의 사실에 기반을 둬 가지고 충고를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일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여호사밧이 이제 다윗 때도 사관이었고 솔로몬 때도 사관이었단 말은 그러면 여호사밧은 다윗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당신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믿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솔로몬 왕에게 이제 해주죠.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 왕이 아직도 어리지만은 새롭게 왕이 되었는데 옛날에 했던 것을 언제든지 참작을 해서 고려를 해서 새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버지 때에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제 참작을 해서 앞으로 통치를 해나가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옛 일도 우리가 언제나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옛날에만 일에만 안주하고 있고 옛날 일 그대로만 있어가 답습을 해가지고도
얻는 그 삶은 또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삶에서도 새로운 것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은 있어야 되지만은 언제나 옛 것을 깡그리 무시해가지고는 그 새로운 것이 잘못하면은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중앙부처를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는 7절부터 19절까지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2개의 지방자치단체죠. 우리 같으면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관장하는 이제 이 장들을 이제 세웠죠. 그런데 이 각 지방 관장들을 이래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지역별로 해버린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또 지파별로 한 것도 아닙니다. 대개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12개로 나누면은 지파별, 12지파별로 나누는데 오늘 솔로몬이 한 걸 보니까 지파도 감안을 하고 지역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방에서 나눠서 이 사람들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라고 하면서 왕실 즉 중앙부처에서 중앙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원을 지방에서 다 공급을 해줬단 말이죠. 왕실에서 필요한 1년치 식량을 파는데 한 달씩 나누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니까 지방을 나눌 때에 지역과 그다음에 또 지파들 종족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상당히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형편을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가령 어느 지역은 너무나 형편이 없는 안 되는데 그걸 놓으면은 한 달치 식량을 다 감당하려면 힘에 겨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적인 형편을 안배를 해가지고 12지방으로 나눠가지고 왕실에 한 달치 식량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획일적으로 이 지역이니까 너는 이 지역이다. 뭐 너는 또 이 지파니까 이 지파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냥 뭐 이 그렇게 자르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마을 교회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여기서 언제나 이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구역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야만 여자들도 모여가지고 또 뭐 같이 그냥 이런저런 또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남 부부간에 같이 하게 되면은 뭐 할 말이 있어도 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녀로 구별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이론들은 또 그냥 동별로 해가지고 지역별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을 그러니까 구역을 소위 요즘은 셀이라 그러죠. 뭐 또 목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순이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상당히 아주 여러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0% 완전한 조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완전한 제도는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또 혼자 되신 분들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혼자 되신 분들은 때로는 또 부부 있는데 어울려 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그냥 또 전체 대화가 같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때 또 혼자 되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마을교회도 그렇게 또 구성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참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참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제도든 어느 조직이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불완전한 조직이나 제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잘 운영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중앙부처에 이렇게 해놨더라도 전입 자기 선대 왕 때 있던 사람들, 후대 왕 때 있던 사람들이 어울려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협력을 안 하면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자세가 안 되면 어떨까요? 서로 솔로몬이 신설한 부서에 들어온 사람들 늑다리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또 손가락질 하고 말이지 생각하는 것이 꼬리타분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하죠.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또 솔로몬이 또 신임 왕이 자기들을 자리에 앉혔다 자기들을 등용해줬다
이래서 또 어깨에 힘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실세라고 말이죠. 신흥실세라고 그러면서 또 힘주기 시작합니다. 왕의 신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냥 늙은 좀 뒷방에 앉아서 그냥 적당히 있다가 그냥 물러나시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협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나이 든 사람은 그래 너 잘났어. 너 잘났어. 너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한 달 한번 볼게 그러면서 옆에서 팔짱 끼고 앉았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제도 무슨 조직을 하더라도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다, 하나님은 성실하다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잘합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고 뭐 이러면서 책임이니 성실이니 신실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을 한번 향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은 내 자리에 앉히시고 내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나를 향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나는 정말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느냐? 적당하게 사람의 눈가림만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건 없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그런 자신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안 되면은 어느 공동체든 온전히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개인이 그런 책임감이 없고 그런 성실성이 없고 그런 신실성이 없으면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아니면 더 나가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그냥 모든 일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고 저기 어떻고 하는 사람들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나는 내가 세워진 위치에서 내 할 일을 하느냐. 그럼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 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면은 서신서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식은 어떻게 하라, 아내는 어떻게 하라, 남편은 어떻게 하라, 부모는 어떻게 하라. 다 그냥 우리가 우리 신분에서 해야 될 일을 서신서에 에베소나 골로새나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문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 선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까지 그럽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러니까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새끼손가락에 있는 손톱도 엄청 중요하죠. 그럼 제일 끝에 있는 새끼발가락에 있는 맨 작은 새끼발가락에 있는 발톱 그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몸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위치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위치에 앉혀주시면서 소중한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 한 지체에서 세워진 위치에서 발톱이면 발톱대로 목이면 목대로 정말로 머리털이면 머리털대로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정말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위치인지 이것부터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본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내 짐을 그리고 각자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짐도 지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위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내 짐은 내가 반드시 지겠다는 이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서로 협력을 해야 하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도록요.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반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조직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조직이 온전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충성을 바치고 이 자기 일을 다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별 불만을 안 합니다. 많은 경우에 조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또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전체적인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전체가 어떻고 안 합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집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말 안 합니다. 자식이 바로된 자식이면은 부모 부족한 점이 있고 자기 집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흉을 안 봅니다.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어떻게든 좀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지 그냥 절대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한 것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뱉는 사실,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교회도 조직이 있고 가정에도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이래서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충성심과 그리고 자기 일을 감당한 책임감, 서로 협력한 협력심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근본 정신입니다. 근본 정신이, 근본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신하들의 소개를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까?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2절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소개할 때 맨 먼저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면은 다윗 때는 누가 소개되는가 하니까요. 다윗의 이제 또 조직들이 보면은 사무엘하 20장에서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신하들이 좀 소개되는데요. 그때는 누가 제일 먼저 소개되는가 하니까 요압과 분하야, 그러니까 군대 장수들이 제일 먼저 소개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되면서 이제 소개되는 순서가 제사장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로 물론 다윗 때는 나라를 어디든지 세워가고 정복하고 전쟁도 해야 되니까 군사 조직이 뭐 우선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모든 또 국가 통치도 하나님 중심의 통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솔로몬이 중앙부처를 하고 지방에 뭐 12관장들을 두고 했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서로 자기 일을 하고 협력하는 거, 이게 어디서요? 근본 정신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모든 마음들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모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모든 조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협력과 건강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하여라, 이것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것인가? 정말 어떨까? 이걸 먼저 믿음의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통하여서도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잘 돼가는 거 지혜롭게 하고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다 누린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소한 문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자세로 일을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형편된 대로 편리한 대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면서 변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것을 다 누리고도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적으로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동안 젊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여러 대인 관계도 중요하고 서로 형편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해 봅니다. 은퇴 목사로 여기 있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다른 어디 가 있다면 뭐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라는 그거는 어디든 가든 또 따라다니니까요. 그럼 나이 든 목사로서 은퇴 목사로서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다른 거 아니죠. 젊을 땐 저도 이런저런 형편도 보고 대인관계 좋고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좋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건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까 그럽니다. 그래서 설령은 지금은 얼굴을 붉히고 서로 그냥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뭐 좀 섭섭한 일이 생기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것은 분명하게 인간관계에서 훼손이 가더라도 금이 가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목사가 안 보여주면 누가 보여주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뭐 때로는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이런 원칙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 솔로몬이 이 모든 조직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방에 12관장이 서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고 또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조직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왕이 돼서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람을 조직을 해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면 무너지게 돼 있는데 한 11장 가보세요. 솔로몬 조직 다 무너집니다. 그냥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오고 이래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좋은 것이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지탱해 주지 않는 그 조직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와해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연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야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남은 세월 동안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에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첫 번째 문단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지원하십니다. 솔로몬 통치기에 이스라엘은 행동 조직이 이전보다 체계화되고 조항과 지방에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들이 책임자로 세워지면서 안정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은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갔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구현하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의